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버리는 성도들을 경책을 했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하나님을 떠난 이유는 다른 복음을 따랐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강도 높게 비난을 했습니다. 만약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도 저주를 피하지 못할 것이며 심지어는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다른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여 성도들을 교란케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은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복음이란 예수님이 아닌 자를 구원자로 믿는 것을 말합니다. 또 구약의 절기 등을 지켜야 된다고 하면서 믿음을 희석시키는 자들을 가리키죠. 이것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다른 복음은 성경이 가르치지 않는 신앙을 포괄적으로 의미한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정부는 공적 예배를 금지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를 준수하고 있고요. 교계 지도자라고 하는 분들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침을 수용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교회들은 SNS를 통하여서 예배를 실황을 송출하고 있지요. 성도들은 가정이든 어디든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상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교회들은 온라인 줌이나 카톡 라이브톡을 부랴부랴 서둘러 준비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영상들이 과연 바른 예배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쩔 수 없는 처지에서 구여지책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최선이 아니면 자선이라도 몸부림침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생명과 같이 드려야 될 예배인가라는 물음 앞에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는지 암담함이 듭니다. 예배 실황을 실시간 송출한 온라인 예배가 과연 예배인가 또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되지라고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가정에서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받으실 것입니다. 성경에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마음으로 믿는 것이 전부입니까?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였습니다. 믿음에는 고백의 표현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와 같이 예배도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것, 오늘로 말하면 교회로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출애굽기 20장 23절 24절에 말씀합니다. 구약에서는 짐승을 번제로 드리지만 지금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올려 드리는 것이죠. 코로나 팬데믹 이후 온라인 예배라는 이름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면서 예배는 마음으로 드리면 된다라고 하면서 공적 예배를 격화시키고 삭제하려고 하는 움직임까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용납될 수 없습니다. 한국교회는 너무나 쉽게 공적 예배를 잠정 중단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한국교회 예배가 무너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원 루처 목사님은 유명한 미국 시카고 모디 교회에서 36년간 담임한 후 은퇴했습니다. 루처 목사님은 퇴임을 얼마 앞두고 2010년 국가가 하나님을 잊을 때라는 책을 저술했습니다. 루처 목사님은 미국이 중국과 수교한 지 얼마 안 되는 1985년 중국을 방문했을 때 이야기를 저서에 기술을 하고 있어요. 그는 가이드에게 종교 자유에 관해서 물었다고 합니다. 이에 안내원은 중국 사람들은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 그들은 자신의 마음속에서 원하는 만큼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의 중국에 종교의 자유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마음으로 믿고 예배하는 것은 신앙의 전부가 아님을 알 수 있게 하는 예화인 것이죠. 우리가 지금처럼 온라인 예배가 공적 예배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면 신앙은 마음으로 믿으면 되고 예배는 꼭 교회 나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예배관을 갖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신앙의 자유는 우리의 생각과 사적 대의 안에서만 행할 수 있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만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복음을 따른 자들을 이상하게 여기도라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진리에서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를 수 있냐라고 하였습니다. 너무나도 빨리 공적 예배를 잠정 중단한 한국교회를 향한 말씀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이렇게 빨리 떠날 수 있는가? 라고 말입니다. 결국 이러한 결과는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는 것이라고 갈라디아 1장 10절에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라면서 그리스도의 종은 사람들을 위해 기쁨을 구하는 자에 되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을 좋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고 성도들의 신앙을 교란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공적 예배의 소중한 예배의 본질을 변하게 하고 교란하게 하여 변질된 예배가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독일 나치치하에서 항거했습니다. 비밀 경찰에 붙잡혀 투옥된 회포 목사님은 39 나이에 젊은 나이에 히틀러가 자살하기 3주 전 교수대에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생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 그에게 와서 고난을 받으라고 명하셨다. 회포 목사님 자신이 설교한 그대로 실천한 삶을 사신 것이죠. 그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이 회포 목사님에게 영걸받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랐습니다. 수백 명의 목사님들이 신앙을 위해 기꺼이 고난을 받고 강제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회포 목사님은 우리가 받은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값싼 은혜는 우리 교회의 치명적이다. 우리는 오늘날 값비싼 은혜를 위해 싸우고 있다. 값싼 은혜란 저렴한 물건처럼 시장에서 팔린 은혜다. 성찬, 죄 용서, 종교 위하는 싼 값에 버려진다. 그런 교회에서는 싼 값으로 죄를 덮는 세상을 발견한다. 회개할 필요도 없다. 하물며 죄에서 구원받으려는 진정한 소망도 없다. 값싼 은혜는 의롭다 인정받지 못한 죄인을 정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값싼 은혜는 제자로서의 삶, 성도로서의 삶, 이것이 없는 은혜, 십자가가 없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리스도 성육신이 없는 은혜이다. 보네포 목사님의 호소한 우리가 받은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니라 값진 은혜입니다. 이것을 상기하고자 합니다. 값싼 은혜는 코로나 팬데믹이란 특수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조치라며 온라인 예배로 감히 대체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예배의 기능은 대체할 줄 모르지만 예배의 본질을 추구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성도는 관용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믿는다고 관용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아니라 교회에서 말입니다. 그와 같이 공적 이름은 그 어떤 이름으로도 대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값진 은혜에 대한 거룩한 의미가 예배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값싼 은혜가 아니라 값진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한 우리를 사랑하신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은혜, 값진 은혜를 주신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공적 예배가 다른 복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미국 수정헌법 1조에는 종교의 설립을 주선하거나 종교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정부에 대한 탄원의 권리를 막는 어떤 법 제정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동성애가 합법화되면서 동성애자를 비방하거나 다른 종교를 폄하하거나 그렇게 되면 유죄로 기소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정헌법 1조의 권리가 흔들리고 있지요. 이런 사태에서 미국의 뼈지는 목사님들 사이에는 수정헌법 1조의 권리가 약화돼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며 선언을 하고 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의 수정헌법 1조는 우리나라 헌법 21조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정부의 방역 지침 교회 예배를 금지한 행정명령은 헌법에 그 위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 또한 묵과할 수 없습니다. 한국교회는 주기철 손영원 목사님 등 신앙과 예배를 위해서 생명을 바친 선조들의 심정으로 예배를 금지한 행정명령안 정부의 강력한 항의와 함께 예배 사수신앙을 천명해야 할 것입니다. 공적 예배가 다른 복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